예, 마조록 제1부 행록 이 깨달음. 네. 마조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 당나라 개원 연간의 형학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대계를 꾀합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뭇없는 법에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오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이에 회양에게 절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습 없는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진리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이번 기회에 인연이 맞았으므로 이제 도를 볼 것이다. 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에 갖추어진 진리를 보는 눈이 도를 볼 수 있다. 모습 없는 삼매도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루어졌다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모이고 흩어짐을 가지고 도를 본다면 이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회양이 말했다. 마음이라는 땅에는 모든 씨앗들이 들어있는데 비가 오면 모두가 싹을 틔우네. 삼매라는 꽃은 모습이 없으니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랴.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 덕분에 깨닫게 되어 마음이 초연해졌다. 그 뒤 도일은 회양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갔다. 마조 스님의 깨달은 인연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남학 회양의 이 가르침, 물론 이제 마조의 질문과 이 회양의 가르침은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모범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직진심, 견성, 성부를 다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좀 모범적이죠. 이게 모범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문답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좌선을 통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이 좌선을 통해서 깨닫는 건 선정 해탈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마조의 본명은 도일입니다. 이 마조 스님을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가르치는 장면인데 결국은 이 가르치는 거는 이 법이 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마조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이라고 해야죠. 그 착각. 그게 아무리 이 깨달음을 향한 이 깊은 신심이고 믿음이고 이 성실이고 뭐 정진이고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착각의 기초에서 하면은 전부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세상 일도 그렇죠.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뭐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애쓰고 노력하고 뭐 선정하고 이 고행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점점 멀어질 뿐이지 이 깨달음 자기가 진실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깨달음에 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도 그렇지만 이 공부도 그러기 때문에 이 첫걸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이 첫걸음 첫 단추는 뭐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바른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른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실상을 이렇게 아무런 거 붙이지 않고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은 뭐냐 이거다. 부처는 뭐냐 이거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망상 분별을 깨는 이 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진실을 이 실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록 이 분별을 부수는 이 말이지만은 이 분별을 부수는 말이 이 실상을 드러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분별만 부서지면 이 진실은 그냥 바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분별을 깨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닫고 나서 분별을 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분별이 깨지는 것과 이 실상을 확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줄탁 동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죠.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이제 그런 거를 중생의 병에 응해서 이 분별을 가로막는 이 약 말을 잘 쓰려면은 당연히 이 중생의 병을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데 이 잘 관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진실이냐 이 진실에서 벗어났냐 이거를 이제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법만 분명하면 저절로 이 옳고 그름이 저절로 나뉘어져요. 분별인지 망상인지 그냥 이 실상인지가 저절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도 물론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안 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록 생각일지라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안목에서 나옵니다. 여기 얼만큼 이렇게 분명하고 이게 이렇게 박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배우고 익혀서 나올 수는 없어요. 배우고 익혀서 나오는 거는 전부 말이죠. 말은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목에서 나오는 거는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옳고 그름이 가려지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쓰는데 조금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세심하게 이렇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항상 뭐 이렇게 부드럽고 세심한 게 좋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거친 게 좋기도 하고, 좀 투박한 게 좋기도 하고 그래요. 뭐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생의 병에 응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자유자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오로지 이 병에 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저도 뭐 어떤 이치나 원리로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순간순간 그 중생의 병에 응해서 그냥 그렇게 쓸 뿐이고, 뭔가 의도를 하진 않습니다. 의도는 없어요. 의도를 할 수가 없고,
의도를 하면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게 개입을 해버리면 즉각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없을 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건 뭐 제 경험인데, 예,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죠. 굉장히 뭐 힘겨운 마음이죠. 힘겨운 마음으로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면서 도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에 제가 생각이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물음에 답이 바로 나오지를 않아요. 참 그런 건 희한하더라고요. 예, 안 나옵니다. 그런 때는. 그러면은 자꾸 이 말을 하게 돼요. 말을. 쓸데없는 말인데 알고 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쓸데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뭐 위로나 위안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묻는 분은 그게 얼만큼 이렇게 깊고 진실하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위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보여줘야 돼. 그게 그 당시에 뭐 겉보기에는 냉정하다 할지라도 상대가 진실로 원하는 게 이 도고 법이고 깨달음이니까 이 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에 자기 생각이 이렇게 개입이 되거나 감정이 개입이 되면 희한하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 티끌만큼이라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건 이미 어떤 생각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든 느낌이든 뭐 생각이든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법만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법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뭐 위로를 해달라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프니까 힘들고 답답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더 큰 거는 당연히 여기에 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만 딱 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제 스스로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그 상황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해놓고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스스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이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기특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때도 있어요. 기특하긴 기특해요. 무슨 준비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생각해 놨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에 그렇게 딱 맞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마조하고 이 남학회양의 이 대화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 기발하다. 기발하다는 말은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마조의 그 병을 치료하는 이 약으로 쓰는데 참 딱딱 들어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당나라 개원 연간에 형악은 지명입니다. 전법원은 뭐 절 같아요, 절. 원이라는 말로도 쓰잖아요. 사라는 말로도 쓰지만 어떤 원이라고도 씁니다.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이제 남학회양인데 남학은 지명입니다. 아마 여기도 산일 거예요, 산.
이 남학회양은 이 육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 육조의 이 제자가 뭐 한두 명은 아니지만, 제자를 잘 둬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름이, 알려진, 이렇게 유명해진 분들이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입니다. 이 청원행사는 이 석도희천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사를 이 제자로 두었고, 이 남학회양은 뭐 아시다시피 이 마조 도일, 마조 스님을 이 선사로 두었습니다. 이 석도이천과 마조 문화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조나 이 석도이천이 이름이 유명한 거고, 그 스승인 남학회양과 이 청원 행사까지 또 이제 유명해진 거죠.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은 산스크리트어로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냐라고 읽어야 될지. 다나? 하여튼 다나 뭐 이 정도로 읽을 것 같아요. 를 음으로 옮긴 이 선나를 줄인 것이다. 경전에 보면 이 선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때 이렇게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나를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단화를 이렇게 뜻으로 번역하면은 이 사유수, 정려, 이 정려라는 말도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유수, 정려 등이다. 생각을 고요히 하여 마음의 본 바탕을 밝힌다는 뜻이다. 이 정은 산스크리트로 사마디, 이 사마디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 사마디의 번역어인데, 이 사마디는 삼매, 삼마지 등으로 음역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삼매라는 말은 이 사마디를 음역한 겁니다. 음역. 비슷하게, 비슷한 말로. 한자말이죠, 당연히. 이 산란한 분별 망상을 붙잡아서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본래의 마음자리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안정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선이나 정은 다 이 깨달음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 생각을 고요히 하여 마음의 본바탕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되려면은 본바탕을 밝혀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그냥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고 고요하고 뭐 깨끗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걸 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산란한 분별망상을 붙잡아서 이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본래 마음자리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안정됨을 가리킨다 이러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말을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상태,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어떤 상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요가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봤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뜻과 이 개념, 이 그림은 전부 그 외도의 선정입니다. 이 불법의 선정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법의 선정은 말 그대로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우리가 밖으로 흔들림이 없고 안으로 이 헐떡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란한 뭐 마음이라든지 산란한 생각이라든지 뭐 분별 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 전통적으로 선정이라고 하면 요가 수행에 영향을 받아서 조용한 곳에 가부좌를 하고 단정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의식을 한 지점에 고정시켜서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히는 좌선을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이건 줄 알아요, 선정은. 물론 이거는 뭐 요가 수행이라든지 수행에서는 뭐 선정을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쓰고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 참된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사선에서는 선정을 육차 의식을 조절하는 그런 좌선으로 보지 않고 견성 혹은 깨달음 혹은 마음자리에서 미혹됨이 없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또 이 삼매라고 하는 걸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없애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말하고 뭐 움직이고 걷고 뛰고 뭐 고요히 있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행이 그냥 삼매라는 거. 이런 하나하나의 행이 그대로 삼매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죠. 여기 이렇게 통해야, 여기에 통해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그냥 분명해지거든요. 물론 뭐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따로 없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따로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건 따로 없는데, 그럼 뭐냐? 이 행동은 이거고 저 행동은 저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분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하는 그것도 그냥 일이야.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니까 뭐 판단을 하든 분별을 하든 뭐 고요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냥 한결같고 평등한 거죠. 뭐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왜 그런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떤 이 일이나 경험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왜라고 하는 건 어떤 근본을 찾는 어떤 행위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는 이 원인을 찾는 거지 이 근본을 찾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과법에서 원인을 찾는 거는 그건 당연히 뭐 분별이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본 원인이 있잖아요. 근본 원인. 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든 저거든. 뭐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사람의 일이든 뭐 무정물의 일이든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 자리를 근본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간에 살면서 이 세간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원인을 찾는다 그럴 때는 이 세간의 원인입니다. 이 인과법에서 원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까지 가는데 참 이 생각을 가지고도 결국은 이 근본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도 견해로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뭐 밝히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분별되는 모습 속에서만 우리가 어떤 원인을 생각하고 어떻게를 생각하다가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생기고 사라지는 그 틀에서 원인을 이렇게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 이런 느낌과 그런 확신으로 이 세간을 살았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고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근본 원인 쪽으로 저절로 가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간 거고, 물론 이 생각이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느낌으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느낌으로도 우리는 느껴질 수 있거든. 이 생겨난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삶을 좀 행복하게 또는 이 번뇌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이 근본에 대한 이 갈망이라든지 목마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 뭐, 하여튼, 그걸 이제 우리가 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잖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조차도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말이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나 뭐 코나 입이나 눈이나, 예,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최고로 치고 사는데,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여태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생각을 최고로 치죠. 예, 최고로 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예, 예를 들어 생각이 없이 이 눈, 코, 입, 뭐 귀, 이 몸뚱아리, 느낌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동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차이가 제가 봐도 생각인 건 맞습니다. 생각인 건 맞지만, 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이 코나 눈이나 입이나, 예,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예, 다르진 않거든요. 예, 다른 동물하고, 예, 이 차별에서는 핵심적인 거지만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어떤 절대적인 걸로, 예,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예,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번뇌가 없고 삶의 어떤 아픔이나 이 무거움이 없으면, 예, 이 도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 이 갈증 이걸 느낄 리가 없는데, 예, 누구나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이 법에 대한 뭐 갈증이라든지 목마름 또는 이 삶의 이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뭔가에 대한 이 갈증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심입니다. 중생심.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래요. 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족이나 이 갈증, 뭔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갈증, 배고픔, 목마름, 그게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것만 사라져 버리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주관이니 객관이니 뭐 이건 사실이니 사실이 아니니 이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 예, 갈증이 없으면 그런 판단을 왜 합니까? 오름이니 그름이니 이런 걸 왜 해요? 그 오름이다 그름이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예, 저절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예, 제 느낌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 경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가려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예. 저절로 그런 건 이렇게 가려지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것만 버려버리면. 그래서 뭐 깨닫는다고 해서 뭐 옳고 그름이 없고 뭐 선과 악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저절로 길을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이 알아서 갑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을 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가요. 물론 이제 세간의 일 중에 우리 이 지식과 뭐 이 경험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뭐 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아요. 외면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지식을 동원하고 생각을 동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동원하더라도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그전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거고 다른 거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 또는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그런 상황에 맞게 그냥 그걸 쓸 뿐이에요. 쓸 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쓸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뭐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죠. 깨달았다고 해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내 것이라는 집착도 없고 나 잘났다는 생각도 없고 뭐 누구 못났다는 생각도 없고 뭐 그런 집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생각을 너무 믿고 의지해 버리잖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판단하는 거를 너무 믿고 의지해 버리니까 마음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면 되는데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가는 길에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쫓아간다는 말도 제가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그냥 마음이 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것도 없고 뭐 앞서갈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방해가 되는 게 자기 그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마음의 길이 아닌 길을 자기 스스로 막 만들고 개척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진실에 통하고 살아보니까 어느 때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그냥 이 진리를 다 드러내고 다 가르쳐 놓았어요. 뭐 책으로도 문자로도 남아 있죠. 뭐 불교의 경전이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수천 권은 될 겁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다 가르쳐 주고 다 드러내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분별할 때는 그 길을 참 희한하게 못 봐요. 그 길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고 이렇게 드러낸 거를 어떤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자기가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 이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실상에 통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 처음에 스승 없이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생을 해야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뭐 예를 들어서 고생을 하기 전에 깨달아 버리면 천만 다행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스승이 있어도 뭐 고생 않고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스승 없이 목마름만 가지고 깨닫는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세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얻고 싶고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이 갈증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생각에 의지해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까?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 하고 어떤 모습을 취해 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헤매게 되죠. 계속 거기에서 최선을 뭐 다 하든 뭐 몸부림을 치든 애를 쓰든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걸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여튼 운 좋게 또는 복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만 가르쳐요. 그냥 깨달음만 가르쳐. 너희 스스로 그렇게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하고 이것만 가르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분별이다. 그게 망상이다. 그게 착각이다. 그게 장애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진짜예요, 그게. 비록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이게 법은 아니고 실상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못 깨닫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전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입으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세간의 이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이루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욕망이나 뭐 또는 이 자기 번뇌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왜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이치. 그래서 자기가 좀 듣기에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럴듯해야 그거를 해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안 하죠. 웬만큼 목이 마르지 않고서는 그럴듯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얘기해 놨어요. 다 그냥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 그냥 곧장 깨달을 수 있게 다 가르치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풀어져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글이라든지 그런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뭐냐?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읽는 그 순간에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놓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내가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주저함이나 망설임, 어떤 이 어둡지만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둡지만 않으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마땅한 거고.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거지. 이겁니다가 이거고, 이겁니다 하는 것도 이거고. 그냥 이 일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가 모른다고 뭐 항변을 해봐야 항변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다가오지 해봐야 그 항변도 안 돼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안 다가온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통하는데 가로막는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분별, 자기 망상, 자기 착각. 물론 그거조차도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인지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거고 또 이런 망상, 분별, 착각이 왜 나한테 나오는지도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망상, 분별, 착각의 이 뿌리는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뭐 전생에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이런 아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깨달음을 공부한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건 깨달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간의 그런 이 모습의 이 원인, 인과를 찾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 공부하고는 다르죠. 이 깨달음 공부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모습은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근본을 향해서 가는 출발이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만 딱 설명을 해주면 보통 사람은 전부 그래요. 보통 사람. 한 단계만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설명이 된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맞닥뜨리는 거는 근본 원인밖에 없어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됩니다.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문을 자꾸 품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는. 자기가 믿고 의지할 건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최대한 뭐 밀어붙여 봐야죠. 자기 혼자 공부할 때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꼭 그렇게 계속 밀어붙여야 돌이켜지겠습니까? 한 두 번만 생각해도 돌이키려면은 뭐 1000번, 10,000번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인이라고 쳐. 그럼 이건 또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이거라고 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왔어? 아, 이러다 보면 뻔하잖아요.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잖아요. 그걸 딱 부딪히는 거는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그래서 이제 빨리 이쪽에 이 근본 원인 쪽에 이렇게 빨리 뭐라고 그러죠? 이 궁금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가면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줄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더 걸리는 거죠. 시간이 더 걸려서라도 결국은 딱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딱 관심이 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것도 자기 방식이어가지고 계속 그 방식만 고집합니다. 고집하니까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 인류가 지금까지 뭐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어떤 물질의 이 근본이 뭐냐 해서 물질을 찾고 쪼개고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현미경도 부족하니까 뭐 전자현미경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요. 전자현미경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성자가 나왔을 때는 더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또 뭐 합니까? 입자 가속기 만들어야 됩니다. 입자 가속기 만드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스위스하고 프랑스 이 두 경계의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걸 이 세게 부딪혀 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조각을, 그러니까 뭐 분자다 그럼 분자를 부딪혀 가지고 이놈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쳐요. 떨어졌으면 또 이 하나하나의 물질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물질은 이 물질대로 또 깨봐야 되고 이 물질도 깨봐야 되고, 이 뭐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물질의 근본 원인이 어떤 거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다 그러면은 물은 이렇게 분자 구조를 뭐 현미경이나 뭘로 봤더니 이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이루어졌더라.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근데 수소 두 분자와 이 산소 하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물이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이 수소가 어디에서 왔고 이 산소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여전히 모르는데,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듯이 물을 분석을 해가지고 깨보고 나눠보고 뭐 해서 나온 뭐 분자든 원자든 양성자든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도 손을 딱 들어버렸잖아요. 양성자까지 가가지고 물론 입자 가속기로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충돌시켜서 뭔가를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양성자의 발견에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뭐 자세한 건 이제 다 잊어먹었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관찰할 때는 모습을 드러내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는데, 관찰하지 않는데 모습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는 또 어떻게 아는지 저는 그 CC카메라 설치하나? CC카메라를 설치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무슨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더 깨고 더 깨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더 깨봐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결론으로 나왔나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런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색즉 시공이다, 공즉 시색이다 그럴 때는 뭐 깰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뭐 모습을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없다니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알아질 것 같으면 뭐 이미 다 알았어야죠.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근본이다, 뭐 도다, 깨달음이다, 뭐 생기기 전의 일이다, 말이 나오기 전의 일이다 하는 뭐 본래 자리다 하는 그런 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통해서 해탈로 간다. 이런 말이 그래서 긍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망상이다. 예. 이걸 깨닫는 데는 뭐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는 다 깨달아 있어요. 다 깨달아 있고 깨닫지 못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산을 보는데 허공을 안 볼 수가 있고 이 거울 속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데 거울을 안 볼 수가 있고 물결을 보면서 물을 어떻게 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허공이 좀 그럴듯해요. 거울하고.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공이다 그럴 뿐이지 허공의 모습은 없잖아요. 허공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허공을 본다. 허공을 보지는 못하죠. 허공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도 그렇죠. 허공을 본다 그럴 때는 뭐 산을 보거나 들판을 보거나 이럴 때는 허공 본다고 잘 안 하는데 분별심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걸 이제 허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다. 이것도 모습이죠. 왜?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고 하늘도 없고 구름도 없는 모습. 당연히 모습을 보는 거지 허공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든 뭐 산이나 강이나 뭐 땅이나 하늘로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든 허공을 보는 겁니다. 허공 없이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습 없음도 모습 있음도 허공 속에 드러나는 거지. 허공 없이 이 산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그대로 그냥 이거를 보는 거예요. 허공 없이 어떻게 냄새가 있을 수 있고 허공 없이 어떻게 맛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허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쥐고 싶고 깨달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모습에 다 그냥 드러나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그렇다고 모습 어디에 드러나 있냐? 그런 건 없어. 그건 또 이 깨달음, 볼 수 없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마음이지. 자꾸 이 자체를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때는 당연히 이 하나의 모습을 보다가 깨닫고 하나의 소리를 듣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게 이 허공과 분리된 그냥 소리고 모습인 줄 알았지. 이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고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 깨달음 자체가 따로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통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여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그냥 이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 없고 도가 없더라는 거야. 깨달음의 모습이라든지 깨달음의 작용은 따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물결은 물에서 일어나는 거지. 물을 떠나서 물결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물결을 봅니다. 물결을 보는 게 물을 보는 거지. 근데 물결은 봤는데 물을 못 봤다고 그러고, 이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울을 못 봤다고 그러고, 이 산을 이 지리산을 보고, 가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컵을 보고, 시계를 보는데 허공은 못 봤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못 볼 수가 없거든. 어떻게 못 봐? 못 본다 그러면 사물을 못 보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공 속에 드러난 이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르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거기에는 도사들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물끼리 비교할 수 있지. 시계하고 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이건 연두색이고 이건 검정색이다 할 수 있지. 세간을 살려면 또 해야지. 얘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고, 얘는 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을 때 따로 먹는 거다. 이렇게 우리 다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못해도 먹고는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다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좀 불편함을 덜하게 사는 게 더 좋죠. 시계에다 물 따라 먹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다 일이잖아. 다른 거 없잖아.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허공을 벗어나서 모습이 존재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거야.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이게 그 자체로 이놈을 내가 잡고 싶고 알고 싶고 이놈을 딱 어떻게 좀 여기 이놈하고 이렇게 통하고 싶은 거예요. 도하고 통하지는 않습니다. 깨달음하고 통할 수는 없어요. 굳이 통한다 그러면 사물하고 통하고 소리에 통하는 거지. 통하고 보니까 그 사물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일이었음을 그때서야 실감을 하는 거죠. 근데 내 보고 있었어요. 이 허공을 보고 있었어. 눈을 뜨면 당연히 보지. 눈 감고 잠잘 때야 모르겠지만. 눈을 뜨면 당연히 보지. 어떻게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맛있다고 그러고, 차를 마시고 이건 시계다 그러고, 오늘은 3월 26일이라고 그러고, 이제 봄이 됐다고 하고, 전부 그냥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뜻을 내고 욕심을 내고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막 다짐을 하고, 다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떠나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떠날 수가 없는데. 히말라야 산을 허공 밖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허공 밖이 있어야 보내지. 허공 밖이라고 하는 곳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주 밖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근데 사실 우주 밖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주 밖도 우리는 우주라고 이름해서 부르고 있는 거니까. 우주다 그럴 때는 이 우주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과 밖이 있어. 안과 밖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어버립니다. 사물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버리고, 내 생각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버려요. 거기는 도사들이 돼 있어요. 계속 객관화만 시키는 거예요. 객관화만. 그러면서 자기는 이 주관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객관화 시켜요. 깨달음도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놈을 분석합니다. 이놈이 어떤 놈일까 하고, 내가 이놈하고 통해 봐야 되는데, 사물은 이렇게 지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화 시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습도 없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화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객관화시켜서 이해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을. 누가 하냐? 자기가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도깨비고, 내가 씨름한다고 하는 나도 도깨비고, 도깨비하고 도깨비끼리 씨름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꿈속의 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꿈속의 일이다.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건데, 우리는 다 깨달아 있습니다. 어떻게 못 깨달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 밖에 나 혼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못 깨달아 있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게 산을 본다는 건 허공을 본다는 겁니다. 땅을 본다는 건 허공을 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허공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듣는 건 소리고 보는 건 사물이지. 듣는 건 소리지만 이 소리가 허공을 떠나서 있을 수 있습니까? 허공을 떠난 소리는 없어요.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깨달음 자체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다 경험하고 있고. 경험한다는 말이 실감한다는 말이거든. 실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감이 안 돼?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실수도 하고 성과도 내고 여기서 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를 떠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죠. 어떤 거를 통해서 깨닫는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모든 수행은 망상이에요. 그래서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화성을 만났다.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비록 그게 망상이지만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발심,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비록 하고 있는 행위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뜻이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건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는 그게 진짜 좋은 일이고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는 남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그 반대 방향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뜻까지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뜻이 진실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멍청하다고는 해요. 멍청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뜻은 참 좋고 순수한데 어리석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첫 발을 잘 딛고 첫 단추만 잘 꿰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도 입히지 않을 거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지 않을 텐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자기 뜻은 좋아. 참 그 뜻은 진지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좋아해요. 그럴 때는 이 뜻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뜻은 그대로 두고 방향만 바꾸면 되죠. 그게 이제 물코죠, 물코. 물코가 그런 거잖아요. 이 물코가 이 농경지로 뚫려 있으면은 농사 망합니다. 그렇다고 이 물 없이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코만 잘 흐르도록 잘 이 농경지 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흐르게 만들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경우예요. 남학 회양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건 이 법에 대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뜻은 어떤 면에서는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할 면도 있어요.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목마름이 있고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이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타고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만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이 삶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갈증을 이 세간의 일로 풀을 수 있다고 믿고 그쪽에 자기 삶을 오롯이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그게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뭐 자아 실현이나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세간의 이 모습 지어진 여기에서 이런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근본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법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목마름은 있고 그 물고만 제대로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이 있어야죠. 자기 뜻이 없으면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 길로 가죠. 당연히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옳다고 믿는 길로 갑니다. 이제 그럴 때는 뭐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본래는 다 담을 만한 그릇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왜? 삶의 갈증이 누구한테나 다 있으니까. 목마름이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 쓸 때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 근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세간의 어떤 모습이나 이 세간의 어떤 일로 풀려고 평생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렵죠. 정말로 이 법에 대한 뜻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타고난 면이 있다 이 말도 부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누구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 삶에 대한 목마름인데 누구는 이 돈 쪽으로 가고 누구는 이 법 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타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양원 마조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근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점지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법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간에서 쓰듯이 뭐 이미 그렇게 점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지되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점지되었다 이렇게는 안 써요. 그렇게는 쓸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모르거든.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참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여겼는데 또 살다 보면은 그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또 세간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뭐 계속 정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발심했다고 영원히 뭐 발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이 법을, 이 공부를 진심으로 원하고 뜻이 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 때때로는 뭐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뭐 잊을 수도 있죠. 잊을 수는 있지만 잊고 지내다가도 또 문득 이 법에 대한 뜻, 이 발심이 생겨나고 뭐 그러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그만한 뜻을 보인 것 같아요. 비록 깨달음하고 반대 방향인 이 선정 해탈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고는 있었지만은 이 법에 대한 뜻이 이렇게 깊음을 남아 교양이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도
하여튼 이 공부가 좋아야 돼. 예, 자기 스스로 그냥 이 공부가 좋아야 돼요. 예, 좋아야 꾸준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